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7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요절은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분쟁, 음행, 소송 문제 등을 시정해 주기 위한 것과 둘째는 저들이 제기한 질의의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6장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부터 다루었습니다. 문제들을 복음에 입각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7장부터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하고 1절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기역, 기혼자의 부부관계 1절, 니은, 호라비와 과부 문제 8절, 디귿, 이혼 문제 10절, 리을, 부부가 합심되지 못했을 경우 12절, 미음, 처녀에 대한 문제 등의 25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 둘째 단원 17절에서 24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셋째 단원 25절에서 40절 처녀에 대한 권면과 그 의도.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1절 1. 7장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본장에는 부르심이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 이상의 명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바울을 독신주의자인 양 또는 성생활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양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성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믿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생활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깊이 하는 쪽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6장에서 본 무율법주의자와는 반대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갈등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특히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은 결혼을 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합니다. 3절, 5절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의중에는 5장에서 언급한 창기와 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3. 바울은 방종도 엄격히 경계하고 있지만 7절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목회 서신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리라 할 터이나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금욕주의를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불결하게 여기서 기피하는 쪽은 신령한 자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로 이것이 가정의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가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음식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면 성 문제로도 갈등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이 점에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그렇다고 바울은 성생활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기억,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고 1절 하반절 절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제 못함을 5절 중반절 알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고 7절 상반절 마치고 있음은 유념해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좋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6절 성생활에 대한 권면 1.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합니다. 8절 상반절 이는 처녀 총각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과부와
호라비에 대한 권면으로 여겨집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면 재혼을 불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하게 되면 독신보다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한 때문이요. 28절 하반절. 둘째는 염려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합니다. 9절. 2.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합니다. 10절. 이 단락의 중심점은 10절에서 16절 이혼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부부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믿는 부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므로 권위를 더해 줍니다. 이혼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행위로 하나님은 세우시고자 하는데 이혼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가정의 깨어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뜻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3. 그런데 다음으로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합니다. 12절 상반절. 이는 합심되지 못한 부부에 대한 언급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일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기억.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왜냐하면 니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4. 의식법에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고 민수기 19장 22절 반대로 거룩한 것에 접촉을 하면 거룩하여진다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기억 불신 배우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반면 바울은 극단적인 의미로 취하여 도리어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이 믿게 되는 것을 들어서 불신 배우자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의 뜻입니다. 14절 하반절. 5. 그런데 여기 의외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합니다. 15절 상반절. 이 경우는 믿는 자 편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편에서 믿는 것을 이혼 사유로 들고 나왔을 경우를 상정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15절 중반절 니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합니다. 15절 하반절. 이 말은 가능한 한 이혼을 막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합니다. 16절. 이는 참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15절 하반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둘째 단원 17절에서 24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 1. 본단의 중심점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8절 속에 8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원에서 또는 인간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1장 27절라고 하신 대로 택하심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신 대로 1장 2절 부르심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역사 이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심을 받듯 말입니다. 2. 7장의 구도를 보면 다양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첫째 단원과 셋째 단원 중간, 둘째 단원에 부르심의 교리를 배치하므로
저들을 세워줄 지주로 삼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17절, 20절, 24절 기억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며 합니다. 18절 심지어 니은 너가 종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일단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표한 후에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합니다. 21절 3.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일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하고 22절 위로하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고 격려합니다. 23절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당장 뛰쳐나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종으로 있으되 그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4. 그리고 결론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합니다. 24절 바울은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에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8절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영광스러움과 감사와 감격은 잊은 채 환경만을 불평하고 개선되기를 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근심하고 범사에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그 처지와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 하반절 즉 최선을 다하라. 그 처지 그 형편 그대로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나의 위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행복입니다. 23절 하반절 5. 바울의 청지기로는 2가지로 요약이 된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기억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니은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디귿 종들에게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리을 상전에게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 그렇게 하노라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8절 즉 주께서 그 노고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은 25절에서 40절 처녀에 대한 권면과 그 의도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25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처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25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합니다. 26절 먼저 생각할 점은 임박한 환난 26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29절 라는 인식입니다. 이는 좁은 의미로는 네로의 박해와 같은 임박한 환난을 예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바울은 두 장면 즉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종말적인 환난을 겹쳐진 장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입장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 히브리서 3장 13절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오늘날도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가?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을 요약하면 첫째는 기억, 임박한 환난 때문이요. 둘째는 니은, 육체의 고난 때문이요. 28절.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디귿, 마음이 나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3절.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합니다. 32절에서 33절. 바울의 일편단심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에 있는 것입니다. 10장 31절.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로마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 3. 권면의 의도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35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이 38절 무엇인가 하는 선택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내릴 일입니다. 4. 7장의 권면이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문화적인 면은 변할 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6장 20절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면 7장의 말씀도 더욱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나누이며 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여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한 7절 상반절, 8절 하반절 독신으로 부름을 받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더 잘하는 것이니라 38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한 7절 하반절 은사로 될 일이지 가톨릭과 같은 의문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니은 부부 사이에 갈등은 없는지, 디귿 바울과 같은 톡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